예,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원래 지난주 설교를 했던 걸 가지고 또 반복할 건 아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좀 많이 반복이 됐어요. 거의 반복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하고 또 갖고 왔다 하지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같이 좀 보면서 우리 또 한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내 안에 계신다. 이건 수술해도 안 되고요. 배를 째도 안 되고요. 영으로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바람이라 그랬어요. 바람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이 휙 날아가는 이걸 통해서 바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지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내주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때 여성교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상하게 음이 맞긴 들어가요. 그래서 혼자 걷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도 여러분 앞에 있을 때는 거룩할 수 있잖아요. 또 거룩한 척하고. 제 방에 혼자 있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저 혼자 운전할 때 여러분이 제 곁에 안 앉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르죠. 욕을 막 나발처럼 불면서 욕을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 혼자 있을 때.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그 하나님의 면전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하면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데 아무도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부 설교할 때 니들이 술집 가면 성령이 또 니 때문에 술집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술집 가면 성령님이 나 때문에 술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구약이에요. 에스겔이 예언한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한 번씩 제가 설교할 때 웃긴 예화를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들 99%가 웃는데 혼자 안 웃는 분이 있어요. 막 나를 째려보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 그 마음이 다 풀려야 돼요. 세상의 돌 같은 마음이 다 풀려야 돼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날카로워? 왜 이렇게 마음이 저렇게 돌것이 딱딱해? 왜 이렇게 마음이 굳었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제가 설교 지금 부드럽나요? 딱딱한가요? 부드럽다고 하세요? 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교회 가요. 성령이 임하면요, 교회가 여기서 깔깔깔깔, 저기서 깔깔깔깔, 저기서 호호호, 여기서 낄낄낄낄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굳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목장 모임하면서 성도들끼리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목장 모임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가 분위기가 딱딱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역대 최고로 아멘을 잘하고, 근데 이번에 허신 예배 온 친구도 아멘 잘 안 하더라 이래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런가 봐요. 역대 최고로 우리 교회가 분위기 좋고 아멘 잘하는데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거기는 아멘을 하는지, 예, 아멘을 잘 안 하던데. 그래서 내가 설교를 좀 못했나. 최고야 최고. 아멘 제일 잘났어 그러는데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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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십자가 교환하시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환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 오셨어요?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 녹이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처럼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대판 싸우지 말고 차 빼니 안 빼니 하지 말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27절 또 나와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순종케 하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케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뭘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아나니,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 중에 체험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체험이 많은 분들. 근데 체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신비적으로 보고 막 너무 은사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걸 성령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은사나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신 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아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으로 분별하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은 성령이 내주하심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성령님이 내주하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화 때까지. 영화는 두 가지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재림 때가 영화일 거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오셨다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영화예요. 그 영화 때까지 성령님은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성화를 이루시죠. 이걸 견인이라 그랬잖아요. 고장난 차가 퍼졌을 때 와가지고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구원과 영화 이 사이의 성화를 성령께서 내 믿음을 견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하루 정도로 여러분을 견인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큰 마음 먹고 오늘 집에서 쉬고 싶은데 교회에 나오셨다면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견인하신 거예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한 목사님은 기억나는 게 이제부터 여러분의 나이는 60으로 알아라, 환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31살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만 30세에 안수를 주니까 제가 안수 딱 받았을 때 한 축사하신 목사님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나이는 환갑이다. 교회 가서 여러분의 나이가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이가 많고 적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환갑이다, 이게 기억났고요. 또 한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코 꼈다 그러더라고요. 코가 딱 깨가지고 끌고 가는 거 있죠. 소가 코 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쯤 되니까 알겠어요. 30살 때부터 저는 환갑이었어요. 할렐루야. 실제 이제 환갑이 돼가고 있고, 지금 두 번째는 코가 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코를 깨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견인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존재론적인 믿음에서 끝나지 말고 실존적인 믿음을 가지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이 성령님과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동행하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오늘 저는 이제 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해서 점심을 얻어먹고 왔는데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참 많은 것을 영적으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 대화 속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 존재론적인 믿음에서 끝나지 말고 무슨 믿음으로 가지자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동행하는 것, 실존적인 믿음. 할렐루야. 하루 종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오늘도 저는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옛날에 이런 기도 잘 안 했는데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성령님이 설교하세요. 저는 스피커로만 할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냐면 나는 그냥 입만 열면 돼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재밌게 들리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레마로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갔을 거잖아요. 성령님을 존재론적으로 알지 말고 실존적으로 믿자. 아멘.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계속 봤던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시고, 성령님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신가, 인격을 다루고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어떤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다. 성령님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신가로 물어야 하고요.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고요, 인격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 또 힘들어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죄 지을 때는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그래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어가서 주무실 때도 성령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전도 한 50명 하는 꿈을 꾸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꿈꾸고, 진짜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제 경험이에요. 꿈을 꿔도 성령님 꿈꾸고, 꿈을 꿔도 교회 꿈꾸고,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입니다. 24시간. 자, 지난 시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라고 되어 있고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17, 17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또 읽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서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4가지 한번 보시죠.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마음을 열게 하셔서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마음을 열어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하시고 저렇게 내 얘기를 하시나?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언서 하고 있는데요, 잠언이 바늘 잠자라 그랬죠. 바늘같이 찌르는 말씀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잠언이라는 말이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콕콕 찌르는데요. 제가 잠언 설교를 거의 한 절씩 이렇게 쭉 해오고 지금 85번째까지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말씀 이제 저는 이제 다 암송을 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이 저도 진짜 좋더라고요. 원래 저는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이거 참 좋아했거든요. 이 말씀, 이 35절 말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이니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해하는 자라. 그리고 또 뭐였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얻는 자, 이 말은 그냥 얻는다는 게 아니라 찾는다는 거였죠. 나를 찾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이 여김을 받는데요.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야 하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망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다 가운데 넘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는 자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담배꽁초 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결국 뭘 사랑하는 자라고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래요.
이 말씀이 제게 마음에 바늘같이 들어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버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말씀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견이 없었는지 편식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자 해가지고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아요. 아멘. 자,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화면 한번 볼까요?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 조명이 뭐라 그랬죠? 어두울 때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불이 딱 조명이 켜지면 다 보이듯이 우리의 영안을 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illumination of spirit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히 비춰주시는 거, 밝히 비춰주시는 거. 여러분이 아무래도 성경을 읽을 때보다 이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이었어. 오늘 말씀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여김을 받았구나. 이게 얻는다는 게 찾는 거구나. 간절히. 그 다음에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잃는다는 게 그냥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버린다는 거잖아. 버리는 자가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구나. 미워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대드는 거랬죠. 막 아주 대놓고 반항하는 거. 그게 사망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면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뭐 이야기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안 풀어줘도 여러분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안 풀어줘도 돼요, 안 돼요? 진짜 성경 교사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내 레마로 들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셔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이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읽어보죠. 성령의 조명이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과 지성을 비추시는 걸 말해요. 비추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은 성경 해석하는데 내 믿음이 탄생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대지.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하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잘 바르게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지성을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믿음이 탄생하고 영적 성장에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중요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그 다음에요, 성경은 성령으로 풀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경은 뭘로 풀어요? 성경으로 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풀 때 물론 뭐 세상적인 책도 있겠지만 세상적인 책 가지고 푸는 게 아니죠. 성경은 뭘로 풀어요? 성경으로 풀어요. 성경으로. 자, 성경을 성경으로 풀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경을 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푸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풀고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성경으로 풀게 하시고 성령으로 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되어 있고요. 베드로서 1장 20절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은 사소롭게 풀 것이 아니고요. 21절 말씀이에요. 자, 지난번에 넘기지 마세요. 성경 저자가 40여 명이라 그랬죠. 근데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원 저자는 누구시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40여 명의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 자, 성경을 쓴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에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듯이 우리도 이 성경을 풀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성령과 말씀은 구별돼요. 성령이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은 말씀과 같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같이 역사하신다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왜 필요하느냐? 첫째, 세상을 향한 마음이 무지하고 굳어져서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 뒤에 말씀 떼고 앞에 것만 딱 보시면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이 성경은 성령께서 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으로 풀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연이나 또 1호 형제가 자기 그 논문 쓴 걸 한번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1호 형제가 이제 그 교수실 가서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건 뭐 거의 암호예요. 뭐 도표가 막 있고 막 어떻게 하냐 이거. 주연님이 과제 쓴다고 막 그 금요 교대 끝나고 이제 서울 가실 분들을 태우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그 세 가지 해서 뭐 하더라고요. 막 그 논문 심사 있다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뭐가 뭐지? 영어도 원래 모르지만 한 개도 모르겠어. 한 개도. 진짜 그렇게도 모를까?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 신나. 이 말 하려고. 성경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그냥 막 뭐 하나하나가 다. 제가 만약 이런 형제가 이거 말씀 알아? 그러면 걔도 모를걸? 근데 제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이게 뭐가 뭔지 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이라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떤 말씀은 모르겠고 어떤 말씀은 이렇게 아는 말씀들이 드문드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튼 밝히 보여주셔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다시 봐요. 4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지하고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 가지고는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주하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영이 다 열려가지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불이 딱 비치면 환하게 보이듯이 이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상가가 먼데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 이게 뭔가 보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거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냐면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이게 가시떨기 말하는 건데요, 세상의 염려가 가득 들어있어요. 재물의 유혹이 많아요. 돈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벌써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가득 돌아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벌써 이제 세상으로는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두운 거예요. 세상의 귀는 밝아가지고 어디 뭐 주식하면 좋다, 어디 뭐 투자하면 좋다, 이런 건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우리의 영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했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2장 13절 그 다음 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이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2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참 많이 와요. 이 수협의 수준만큼 와요. 그보다는 조금 적겠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원래 새벽 기도가 지금 만나 기도회라고 했어요. 만나. 그래서 이제 하늘의 만나를 아침마다 먹듯이 만나 기도회인데요. 원래 그 전에 뭘 이름 붙였냐면 군불했어요. 군불. 군불이 뭐냐면 이렇게 군불이 있어야 아랫목에 우리가 옛날에 추울 때 이제 밑에서 불을 떼우면 딱 들어가면 이렇게 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의 군불이라 그래가지고 군불 기도회를 했거든요. 군불 기도회. 근데 요즘에 제가 그러다가 만나 기도로 바꿨는데 요즘에 다시 군불 기도로 바꾸고 싶어요. 뭔가 우리 교회 부흥의 군불이 펴지고 있어요. 군불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은혜롭고 이런 일들이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꼭 순서가 요랬거든요. 새벽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물론 거기는 기본적으로 장로님 8분이 뭐 1년 365일 중에 우리는 토요일 빼고는 주일도 새벽 기도 했으니까 365일 중에 310일 새벽 기도를 한다면 1년에 5번 빠질까? 한 분이. 그러니까 8분의 장로님과 8분의 배우자 권사님이니까 기본 16명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분이 한 20-30명에 이분 자녀들 한 장로님당 자녀들이 2-3명인데 단수 집사님인데 장로님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가정 합치니까 기본 새벽 기도가 몇 명이겠어요? 우리가 난입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이는 수준에 한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새벽 기도가 잘 되면서 교회 예배가 이제 주일 날 예배가 이제 점점 이제 성장을 했는데 꼭 이 느낌을 요즘 받아요. 또 요즘에 우리 이제 요 최근에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는 건 뭐 당연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서울 가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시지만 참 이분들이 늦게까지 기도해 주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기도가 계속 이제 돼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군불 기도에 온기가 있듯이. 그런데 이걸 여러분에도 적용해 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군불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군불 기도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군불 기도가 되고요. 참 좋죠. 군불 기도에. 성경은 성경으로 푸시고요. 성경은 성령으로 푸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뭘까요? 물세례일까요? 여러분 물세례 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물세례 받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물세례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았는데 제가 물세례 줄 때 구원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 받은 자가 교회 공동체 회중 앞에 내가 구원 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물세례로 증명하는 것이지 물세례 받을 때 구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 구원 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교회 나온 지 6개월 있어야 학습받고 6개월이 있어야 그러니까 1년이 돼야 세례 주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1년 동안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물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징표일 뿐이지 구원의 방편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물은 뭘 말할까요? 물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개인적으로 지난번 물었던 거 한번 다시 물을게요.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야, 이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멘. 최근에 한 설교 뺏기는 게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물 뺏기고 그러잖아요. 내가 복이다. 다른 복 찾지 마라. 내가 복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복이다. 뺏기는 게 복이다. 우물 뺏겼다고 그러지 마라. 뺏기는 게 복이다. 제가 주일 오후 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1호 형제가 교수해 보니까 교수도 그런 게 있더래요. 뺏으려고 하고 그런 게 교수 안에서도 있더래요. 목사님 설교 요즘 자기 최근 상황과 너무 맞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루오버 주실 줄 믿는다고 VS버 주신다고 믿는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뭔가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왔어요? 아직 ING인데. 그래서 제가 답장을 뭘로 달았을까요?
르호보세의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 레마로 들리는 뺏기는 게 복이다. 여러분 너무 막 뺏으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그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왼뺨도 때리면 오른뺨도 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뺏기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론 사기도 당하고 빌려준 돈도 떼이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지나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진짜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뺏기는 게 복이에요. 아멘은 되는데 안 뺏기고 싶죠. 아멘은 되는데 그런 삶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뺏기는 게 복이에요. 이삭은 자기가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설교 준비를 했겠냐고요. 그리고 이걸 또 원고를 몇 번을 수정했겠냐고. 이 완전히 된 원고가 한 3번 정도 수정되고 탈고되면 한 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원고를 보시는 목사님들이 내용이 좋다고 다 책 내라고 다 정리 다 돼 있으니까 책 좀 내볼까요? 그럼 갑자기 또 유명해지면 큰 수협에도 못 드리고 금료도 못 드리고 밖에 막 싸돌아 다닐 건데 아무튼 모르겠지만 다 목사님들은 책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책으로. 근데 책 내용 보면 별거 아닌데 제가 이게 말로 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이거 책을 내라는 분들이 갖고 있더라고. 원고를 보여주면 시리즈도 쫙 있으니까요. 이거 책 내면 되겠다. 요즘 뭐 10주 설교 있잖아요. 10편 설교 딱 들어있잖아요. 요즘 설교 중에. 현대를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내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성령의 감동 감화에 따라서 목사님 다시 한번 봐요. 이 말씀들 주일 난 예배 네 발에서 신을 벗자. 벗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요. 안 되는 거 자꾸 웃기려고 하지 마요. 그때 신발 벗어요. 하나님 엎드려요. 레갑 자손. 그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그 레갑 자손, 요나답의 자손들, 영혼의 강자가 되자. 진짜 영혼의 강자가 돼. 세상의 강자가 되라. 하향성 삶이 오히려 더 자유가 있다. 땅에 있는 오형제 위에 기도하자. 누룩과 겨자씨처럼 하자. 이런 게 주일 난예배 설교였습니다. 수요, 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개념을 듣고 인간의 지식이나 내 노력이나 지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에 그렇구나 하며 공감이 그렇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되는구나. 오늘 설교 뭐였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푸는구나. 성경은 성령께서 푸시는구나.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벌써 되었으니까 이 공감이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앞으로 이제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어떤 태도나 기도를 해야 될까? 겸손히 주님 나의 지성 이성을 무너뜨리시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밝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금요 기도의 말씀의 검 한번 보시죠. 자, 나는 말씀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험과 유혹, 낙심의 순간에 나를 넣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나를 잇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저는 좋더라고요. 요즘에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지. 여호와께 은총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이번 나는 무기처럼 쓸 수 있는 말씀의 검은 있습니까? 암송하는 요절 말씀이 몇 구절 돼요, 여러분? 나는 무기처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에 얼마나 접하고 있습니까? 읽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처럼 필사기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무릎 꿇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때 흘려 지나갔던 말씀, 깨닫지 못했던 말씀,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었어, 이렇게 좋은 말씀이었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내 주장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